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이에요.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너무 길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역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여 예수들을 무시간대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제단과 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차별 아버지 금지법이 정말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후손들이 아버지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만면에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이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참으로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들 마귀 새끼들 정말로 850인을 때려 죽이고 또 하면서 또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에 정말로 연락 받았던 것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고 기적적으로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가지고 절망에서 기적으로 복을 받는 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가정마다 보면은 이 직장에서도 보면은 사회에서도 보면은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죠? 문제 투성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았는데 이 가정에 문제 있는 이 가정에 지금 엘리야가 찾아왔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기에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날 유튜브를 보니까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도 또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가씨 때 저 직장에서 힘들고 그럴 때에 막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전에 석바위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막 가면은 이제 가서 막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했어. 눈물을 토해가면서 기도를 했어.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앞길이 답답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가 나의 앞에 캄캄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잖아요.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결단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참 큰 죄더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다 죽었어.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욥의 가정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죄가 참으로 크더라고요. 구약 시대도 보니까 원망하는 죄가 참으로 큽니다. 엘리야 이 시대에 3년 6개월간 기근이 있었죠. 비가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그 땅에는 있었어요. 비가 안 왔다고 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비가 안 오면
가물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가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생명수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비를 안 내려주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 그 시대에 비가 안 내려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었어요. 60년대 가물어가지고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참으로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 날마다 보리밥 해서 먹고 또 저 수수밥에 먹고 그랬어요. 좁쌀밥 해서 먹고 그랬어요. 또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밥에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말소리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넝쿨 같은 거 뜯어가지고 먹었다 합니다. 그렇게 가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3년 6개월간 기근이 왔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와 홍수가 나고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 지금 돌아보니까요. 사건 사고가 막 사번돼서 일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알지 못한 병이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보니까 많이 죽었어. 이 병에 한번 걸리면 그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는 코로나 한 번 안 걸리고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도 있어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은요, 자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그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만히 안 있었죠.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종을 보낼 테니 너는 공개해라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인과 싸워서 승리하여 그 바알 선지자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죽이고 엘리야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7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 그 시대에 이렇게 가물었어요. 가무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린 시냇가에 가게 만들었죠. 그 시냇가에 가서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으면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엘리야 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엘리야에게. 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말해놨으니까 너는 그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가거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엘리야가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브리 시냇가 물이 다 말라버렸어.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또 물어다 줘서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 살리더라고요. 이 까마귀는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산속에 있을 때에 뭐예요?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죠?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런 시냇가가 물이 이제 말라버렸어.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죠. 너는 그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지방으로 가서 가거라. 너는 거기에 가면 그 과부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해놨다.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말해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요. 에르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고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죠? 오늘 사르밧 과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도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종을 공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르밧에 가니까 한 여인이 지금 나무를 죽고 있더라고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물 한 그릇이요,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했더라고요.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그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할 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 먹을 것이 없었어. 기름 한 병하고. 가물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은 생각했더라고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이 가루로 떡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과 내가 먹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지금 이 가정에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축복하잖아요. 엘리야가 말씀하잖아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에 지금 종을 잘 만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더라고요. 그죠?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포기했더라고요. 자기를 포기했어. 이 여인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이 문제를.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고보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더라고요. 오늘 축복받은 이 원인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축복받았잖아요. 엘리야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축복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순종을 잘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더라고요. 버렸어. 버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어.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을 보낼 테니까 너는 내 종을 공개해라 그랬잖아요. 또 음성을 받았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잘했더라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성전에 와가지고 막 순종 안 하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서 주의 종들이 말을 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결을 못 받아요. 그죠? 해결을 못 받더라고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해결을 받습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잖아요. 가루 한 줌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는 그거밖에 없었어.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잖아요. 그거를 가루로 떡을 해서 자기 아들과 그거를 먹고 이제 죽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잘 만나가지고 이 여인은요, 순종을 잘해줘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그 가루 한 줌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말을 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받으러 가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잘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요. 오늘 이 가부는요, 내 이치 안 맞아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사르밧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야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야를 이 가정에 보냈어요. 이 사르밧은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했더라고요. 오늘 이 가정에 복을 주려고 주의 종을 보냈는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부는요, 무조건 순종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기회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축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주님이 마르다와 나사로 집에 잘 다녔죠. 주님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잘 다녔습니다. 삼남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복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평소에 잘 다녔어요. 불쌍하니까, 삼남매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무지하게 사랑했죠.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주 이 가정을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가정에 기적이 또 나타났지 않아요. 죄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죄종의 말에 순종 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 사자가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손을 잡고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풍속은요, 발을 씻겨주신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요, 발을 씻겨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성을 다해서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또 손을 잡고 또 빵을 만들어서 또 대접하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 주십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 자식을 안을 것이다. 그러잖아. 이 천사가 축복해 주시잖아요. 네가 죄종을 공개했더니, 네가 천사를 공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셨더라고요.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네 자식을 안을 것이다. 축복을 빌어주셨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죠. 롯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척인데 이 롯의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죠?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요,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기복신앙이 뭐냐 하여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가루를 또 빵을 만들어서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발을 막 씻겨서 얼마나 대접을 잘합니까? 그전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그 없는 가정에서도 신방하잖아요. 신방을 하면요,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잘 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 주의 정도는 막 공개를 잘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요, 막 구역 옛날에는
그 신방하면 성도들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어쩐가 모르지만 대신방을 하는데 막 엄청 많아요. 성도들이 많은데도 큰 상에다가 막 음식이 막 상다리가 막 부러지도록 주의종을 그렇게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의종에게 공개를 잘하니까 물질의 축복을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도 엄마가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참으로 주의종에게 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개를 잘하더라고요. 대접을 잘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없는 형편에.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없는 형편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신 것을 오늘날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살아요. 보니까 잘 살아.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축복을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을 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많이 심었어. 주의종에게 잘하고 또 성전 건축할 때도 엄청 잘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참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몰라서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주의종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의종이 하는 것이야. 주의종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주의종들이 나이가 어리고 좀 젊고 그러면 막 무시하잖아요. 내 자식같이 생각하잖아요. 막 무시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종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종이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주의종이 어리든 나이 먹었든 주의종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같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의종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비는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별미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죠? 야고비 사기꾼 야고비 있잖아요. 야고비는 아버지께 별미를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주의종들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이 순종하여 3년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은 후가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우리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해.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 멀리하죠. 그죠? 하나님 멀리해.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모습.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 아들이요 죽었잖아요. 축복을 받고 난 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요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더라고요. 인간은 참말로 무지하고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해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틈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 못을 안 내놓는다.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모아다가 다 불에 녹여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축복에 받은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옛날 그 어려웠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 오늘 본문도요, 이 여인에게 시험이 온 것은요,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자식을 죽이셨어요. 이 자식이 죽었어.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려고 이 가정에 자식을 죽게 만들었죠. 또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이 가부는 하나님의 종인 줄은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인 줄은 몰라서 24절에 자기 자식을 살아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라고요. 하나님 종인 줄 몰랐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줄 몰랐어. 종인 줄 모르고요. 경거망동하게 살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 하잖아요. 그제야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가 축복받고요, 축복받았어도 하나님의 종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종인 줄은 몰라. 자기가 잘나서 문제를 해결을 받은지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 축복도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할 때에 선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여인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더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로요, 더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오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복받고 나니까 경거망동하게 교만하게 그러고 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또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또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로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고 난 뒤로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오고 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며 변화받고 소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혀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